대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기려고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반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제 사울 청년일 때, 청년 사울일 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y belonging to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속해 있는 사람. 자, 우리말로 하면은 그 길에 속한 자, 그 길을 따르는 자, 뭐 그런 표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믿고 가슴은 뜨거운데 다른 길을 간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예배도 다니는데 다른 길을 간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일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세 번이 나와요. 그 순환 예고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더 구체화됩니다. 오늘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또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은 누굽니까? 로마, 또 이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이 로마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당하게 될 일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33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쪽에서 이제 남쪽의 유다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한 표현은 어떤 거겠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간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루살렘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지대여서 이제 걸어서 갈 때 항상 계속 오르막길을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또 이 표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예배자들, 순례자들의 마음가짐도 들어 있습니다. 그 저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마음, 예배자의 마음, 순례자의 마음.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이 언덕에 있는 우리 영신교회 예배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실 때 또 그런 마음처럼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특히 예수님은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여기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고위직을 바라면서 높은 자리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마음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믿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또 참고 인내하는 일들에 대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순한 얘기를 하고 부활도 예고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그것은 대접받고 영광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임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또 미움을 받고 또 능욕을 당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 죽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십니다. 응답도 해주십니다. 보호도 해주십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러면 회개할 일이고 내 잘못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받고 미움받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통과 수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상처받을 만한 일이 생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에게 충성봉사하는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그것을 고마워지도 않는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영광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으면 여러분 순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칭찬받을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두렵긴 하지만 순교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또 잠자다가 조용히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죽는 것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죽는 것은 한 번인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죽을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영광의 죽음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과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해를 받고 죽어도 우리에겐 더 큰 영광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어머니가 부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이에요.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혈연을 빌미로 특권을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과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더 특별한 그런 대우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혈연 관계면은 더 특권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기업들도 보면은 다 혈연 관계 안에서 다 그런 특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도 그런 일들을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죽음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 요한이 뭔지도 모르고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의 대접.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죽음입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하나님의 남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받는 이 진노와 죽음을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이 일로 인해서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 묵상 말씀을 읽은 말씀도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그들의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명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요한은 최후의 생존자. 누가 더 좋은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영광이 있고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교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최후까지 생존해서 다른 사도들 다 죽고 순교했을 때 남아있는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 이 로마의 이 총독이나 황제나 이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봐라. 다른 사람들을 권세로 부리고 명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림합니다. 로마 황제가 손가락으로 표시만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폭력적인 권력에 고통당할 때는 그것을 미워하지만 결국 자신들도 그런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도 그 자리에 그것을 욕하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섬기려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려 왔다. 그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예전하는 거 아니에요. 의존하는 거 아니고 대우해 주는 거 그게 섬김이 아닙니다. 시중 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몰라주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 그게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섬김은요 어떤 것입니까? 섬김을 받는 상대의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내가 해줘봤자 고마워할 줄도 몰라. 아우 저 사람은 뭐 내가 그렇게 섬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더 윗사람이야.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섬김은 자신의 섬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와?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거래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또한 아깝지 않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어 보이고 고마워지도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무리하게 생각되십니까? 가혹하게 생각되십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더 커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더 가깝게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적인 가치로 높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따라다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멀어집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득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 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늘 그것이 두렵고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라고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익숙해질까 봐, 당연하게 될까 봐, 당연하게 여겨질까 봐,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건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섬겨줬는데 어느 날 그러지 않았다. 오늘은 내 안 해주지? 그건 벌써 그게 물드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세상적인 권력 구도로 기득권으로 또 서열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섬김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곧 시작되는 주주클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